할렐루야. 오늘은 12월 8일 월요일입니다. 오늘도 정시매일 예배를 통해 경건의 일상을 살아가고자 하시는 우리 큰믿음 유신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8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15장 13절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을 유다 자손 중에서 분깃으로 여분네의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니 아르바는 아낙의 아버지였더라. 갈렙이 거기서 아낙의 소생 그 세 아들 곧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쫓아내었고 거기서 올라가서 드빌 주민을 쳤는데 드빌의 본 이름은 기럇 세벨이라.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 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가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함으로 갈렙이 자기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악사가 출가할 때에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리매 갈렙이 그에게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네겝 땅으로 보내시오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듣는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성령님의 감동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주 금요 성령 공동체 예배 때 여호수아서 14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갈렙이라는 위대한 신앙의 인물에 대해서 함께 다루었습니다. 모두가 편안한 땅, 정복된 안정된 땅을 원할 때 85세의 노장 갈렙은 여호수아 앞에 나아가서 이러한 유명한 고백을 남겼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가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정말 그 장면만큼은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멋지고 감동적인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감동은 잠시일 뿐 현실은 냉혹한 법이죠. 마치 우리가 예배 때 은혜 받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너무나 좋은데 교회 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 또다시 문제가 가득한 우리의 삶을 직면하게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갈렙의 멋진 선포 뒤에는 여전히 냉혹한 현실이 기다리고 있었죠.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믿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외치는 것은 쉽죠. 하지만 그 말을 삶의 현장에서 증명해내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과연 갈렙의 그 호언장담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리고 그 험한 산지를 정복하는 과정에서 누가 그 위험한 최전방에 서게 되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 받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13절과 1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을 유다 자손 중에서 분기수로 여분네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니 아르바는 아낙의 아버지였더라. 갈렙이 거기서 아낙의 소생 그 세 아들 곧 세세와 아이만과 달메를 쫓아내었고. 자, 여기 갈렙이 요구한 대로 여호수아가 헤브론 산지 지역을 갈렙 족속에게 주었습니다. 그 후 갈렙의 행보에 대해서 성경은 아주 짧고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갈렙이 그들을 쫓아냈다. 갈렙은 하나님께 땅을 달라고 요청한 뒤에 그저 감나무 밑에서 입을 벌리고 감이 떨어지기만을 기다렸던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85세의 나이에 갑옷을 갖춰 입고 칼을 들고 가장 선두에 섰던 사람이죠. 그가 상대한 적들은 누구였습니까? 세세, 아이만, 달메. 이 사람들은 당시에 정말 이름만 들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벌벌 떨던 거인 중에 거인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갈렙은 그 전설적인 거인들을 자신의 힘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실제로 몰아내게 되죠.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사실을 하나 깨닫게 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입술의 고백으로부터 시작되지만 결국 발바닥의 땀과 수고로 완성된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이런 말 많이 쓰시죠? 특별히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장년 성도님들, 우리 어르신들께 도전하고 싶습니다. 갈렙이 이 거인들을 물리친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85세였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제 은퇴할 나이라고, 이제는 뒤로 물러날 때라고 말하죠. 아이고, 내 나이에 뭘 하겠어 하면서 체념하기도 쉽습니다. 하지만 갈렙을 보십시오. 나는 늙어서 못해요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나는 여전히 청춘이다 라고 믿었습니다. 여러분의 그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섬김의 자리를 지키는 영적인 야성에는 나이가 없는 것이죠. 비록 육신의 힘은 약해질지라도 이 믿음의 근력은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갈렙이 가장 큰 거인 족속들을 몰아내었습니다. 참 대단한 승리라고 할 수가 있죠. 자, 그래도 아직 전쟁이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었는데요. 기럇 세벨이라고 하는 또 다른 난관이 남아 있었습니다. 갈렙은 이 남은 과제를 두고 유다 족속들 가운데 아주 특별한 제안을 하나 하게 됩니다. 우리 16절과 17절입니다.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가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함으로 갈렙이 자기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갈렙이 이 기럇세벨이라고 하는 난공불락의 요새를 두고 외칩니다. 누가 저곳을 점령하겠느냐? 그 사람에게 내 딸을 주겠다. 갈렙이 이렇게 파격적인 제안을 했던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그만큼 그 일이 위험하고 힘든 일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아마 갈렙이 선포하고 난 뒤에 잠시 동안 무거운 침묵이 흘렀을 겁니다. 서로 눈치를 보면서 네가 가라, 네가 가. 난 못 가. 하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자, 그런데 그때 한 사람이 손을 번쩍 듭니다. 그 사람은 바로 온니엘이라는 사람이었는데요. 그가 말하죠. 제가 가겠습니다. 제가 그 짐을 지겠습니다. 제가 앞장서겠습니다. 라고 외치면서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먼저 가고 싶지 않았던 그 기럇세벨에 제일 먼저 앞장서서 쳐들어가서 마침내 그곳을 손에 넣게 되죠. 여러분, 우리 공동체 안에도 기럇세벨과 같은 곳이 있습니다. 그곳은 어딜까요? 그곳은 화려한 조명이 비치는 무대 같은 곳이 아닙니다. 그곳은 박수받고 칭찬받는 자리가 아닙니다. 누군가는 반드시 해야 하지만 힘들고 티도 잘 나지 않아서 사람들 모두가 외면하고 꺼려하는 굳은 일의 자리, 그 자리가 바로 이 기럇세벨과 같은 곳이죠. 예를 들면 예배 후에 아무도 치우지 않는 버려진 주보를 정리하는 손길, 사람들이 식사할 수 있도록 땀 흘리면서 주방에서 묵묵히 음식을 준비하고 또 그것을 치우고 설거지하는 그런 자리들, 비바람이 몰아치는 날 주차장에서 묵묵히 봉을 흔들면서 차량 정리를 하는 자리, 또 직장 생활에서 다른 사람들이 모두가 기피하는 까다로운 프로젝트나 탕비실 당번을 자청해서 하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 주변의 기럇세벨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세상은 편한 자리, 상석을 차지하는 것이 성공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남들이 꺼리는 그 빈자리를 묵묵히 채우는 사람을 진짜 영웅이라고 말하죠. 여러분, 온니엘이 그렇게 자진해서 기럇세벨로 간 것이요, 단지 갈렙의 딸이 탐나서 그랬던 걸까요? 아닐 겁니다. 그는 하나님의 과업이 여기에서 멈춰서는 안 된다는 사명감이 있었던 것이죠. 재미있는 사실은요, 이렇게 굳은 일을 자원해서 맡았던 온니엘이요, 뒤에 사사기를 보면은 이 사사기 시대에 이스라엘의 첫 번째 사사, 첫 번째 지도자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영적인 원리라고 할 수가 있겠죠. 하나님께서는요, 작은 일, 굳은 일에 충성하는 자에게 큰 일도 맡겨주십니다. 걸레를 든 손이 거룩한 손인 것이고요, 남들이 버린 쓰레기를 줍는 사람이 공동체를 세우는 진짜 리더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교회나 가정에서 왜 나만 이렇게 힘든 일을 해야 돼? 라는 불평을 하고 계시는 분 계십니까? 그때에 바로 이 온니엘을 기억하십시오. 아무도 하지 않으려는 그 일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온니엘과 같은 영적 지도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남겨두신 축복의 기회일 수가 있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일들이 있을 때 앞으로는 피하거나 그것을 겁내지 말고, 주님,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앞장서서 감당하겠습니다 하고 나설 수 있는 그런 온니엘과 같은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온니엘이 이렇게 멋지게 굳은 일을 앞장서서 감당하고 승리하게 됐죠. 그래서 약속대로 갈렙의 딸 악사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갈렙의 딸 악사가 이제 아버지께 마지막 인사를 드리러 오면서 또 하나를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일지 18절과 19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악사가 출가할 때에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리매 갈렙이 그에게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네겝 땅으로 보내시오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셈과 아랫셈을 그에게 주었더라. 아멘. 이 온니엘과 결혼하게 된 악사가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선물을 구합니다. 19절 말씀을 보면 온니엘과 또 악사가 가게 될 땅은 네겝이라는 땅이었는데요. 이 네겝은 히브리어로 마르다, 건조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비가 안 오면 농사도 짓기 힘들고 살기도 힘든 그런 척박한 땅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이 꼭 이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믿고 나름 열심히 살았는데 막상 내 손에 쥐어진 현실이 이 네겝처럼 팍팍할 때가 있습니다. 건강이 예전 같지 않고 몸이 여기저기 쑤시는 그런 육체의 네겝도 있죠. 가까운 가족들이 먼저 속을 썩이는 그런 어떤 관계의 네겝도 있습니다. 통장의 잔고가 말라가는 물질의 네겝이 우리를 기다릴 때도 있습니다. 보통 다른 사람들 같았으면 불평을 했겠죠. 아빠, 왜 하필이면 이런 척박하고 쓸모없는 땅을 주셨어요? 이러면서 불평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악사는 지혜로운 여인이었습니다. 땅을 바꿀 수 없다면 그 땅을 살릴 수 있는 물을 구하면 된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녀는 나귀에서 내려서 겸손히 아버지 갈렙에게로 향해서 그에게 구합니다. 아버지, 내가 메마른 네겝 땅으로 가는 대신 물을 구할 수 있는 샘물도 좀 나에게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하게 되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도의 지혜입니다. 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물이 중요한 것이죠.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은혜가 중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옥토라도 물이 없으면 사막이 되고, 아무리 메마른 네겝이라 할지라도 샘물이 터지면 그곳이 옥토로 변하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요, 환경이 아무리 좋아도 우리 안에 무엇가 없으면 은혜가 없으면 우리의 영혼은 메마르게 되고, 환경이 안 좋아도 은혜가 넘치게 되면 우리의 삶은 비옥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메말라 있습니까? 자꾸 남 탓하고 자식 탓하고 환경 탓하고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대신에 기도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구하십시오. 주님, 우리의 가정에 기쁨의 샘물이 마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심령에 감사의 샘물이 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딸의 이러한 간곡한 요청에 갈렙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래, 여기 있다 하면서 윗샘과 아랫샘을 모두 주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산 위에서 흐르는 샘과 땅 아래에서 솟는 샘, 다시 말하면 물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풍성한 복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신의 아버지인 갈렙도 이렇게 줄 알거든. 하물며 우리 하늘에 계신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윗샘의 복, 다시 말하면 하늘의 평안과 구원의 기쁨을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아랫샘의 복, 곧 이 땅에서 살아갈 건강과 물질을 아낌없이 부어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처해 있는 어려운 환경은 과연 무엇인가요? 악사가 갈렙에게 샘물의 복을 구했던 것처럼 이 시간 여러분들의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 앞에 그 복을 구하십시오. 그래서 메마른 네겝 같은 내 인생을 물된 동산으로 바꾸시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현실에 안주하지 않는 도전의 믿음과 메마른 땅을 기도로 바꾸는 지혜를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갈렙처럼 나이와 환경을 핑계대지 않고 내 안에 있는 이 두려움과 게으름이라고 하는 거인을 믿음으로 몰아낼 수 있는 강한 용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무도 하려 하지 않는 굳은 일을 내가 먼저 감당했던 그 온니엘의 헌신을 본받아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는 주님의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이 네겝처럼 메말랐을 때 낙심하지 말고 기도에 무릎을 꿇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윗샘과 아랫샘의 풍성한 축복을 충만히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